주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70억이나 되는 인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70억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 땅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할 것 없이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 주님 보시기에는 오직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생긴 사람만 주님이 그들을 예쁜 사람들만 천국에 입성시킨다 그러면 우리 돈 벌어서 성형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쁘게 해갖고 하나님께 이쁨 보여야 되니까. 근데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니 속사람 단장은 이거 돈으로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차례 예배 때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영적인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슬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 좀 부인해 가면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을 앞장세우고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는 일 내가 행동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시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부디 기도의 제목을 삼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식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데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서도 안 되고 거절하실 수 없는 전능자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주님 이 고백이 식어지면 내가 주인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빌어먹어도 지옥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어떤 김사고 장로님의 그 일하고 가운데 보면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참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분 욥과 같이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은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그 교회를 우상 숭배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보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50년 동안 연세가 많으시죠? 50년 동안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대요. 50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중심. 빌어먹어도 나는 천국에 가야 돼. 빌어먹어도 지옥엔 가지 말아야 된다. 주님 나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자꾸 육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분명히 하지 않 나는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우리 예은이가 들어오더니 아빠 나 저 칭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혹을 뿌리시고 왔대요. 무슨 유혹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가 친구들이 파티를 한대. 저기서 토요일 저녁에 어딘가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근데 아쉬움을 약간 간직하면서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니까 기뻐서 자기가 하는 말이겠죠. 좀 알아달라는 거겠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더 감사한데. 그런데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기면요 기쁨이 있어요.
맨날 지던 것에 대해서 요번에 이겨봤어요. 이겨보니까, 순종해보니까, 야, 주님 기뻐하실 것 같아. 옛날엔 맨날 때문에, 핑계 때문에 변명으로 일관했던 내 문제, 막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려고 애를 썼더니 이길 수 있더란 말이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 믿음을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여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육으로 끌려가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꿇어 엎드려 놓을 수 있는 영역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요? 생존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중요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이인 것 같아요. 먹을 식자. 왜냐하면 옷은 덜 입어도 되는데 먹는 건 못 먹으면은 아무리 항우장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요. 안 먹여 놓으면 비실비실 그래갖고 현기증 납니다. 그래도 계속 굶겨 놓으면은 그 사람은 죽어버리죠. 나중에는. 그러니 어젯밤에 뷔페에 가서 실컷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터지게 그냥 창자에 꽉꽉 찰 정도로 배를 채워가면서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소화가 다 돼갖고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어제 많이 먹었다고 오늘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생각하죠. 진리예요.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죽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잘 먹어보려고 하는데 먹어서 병나고 먹어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때를 딱 끝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도 죽어도 먹어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도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습니다. 떡이에요. 떡. 먹어야 될 떡.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 안에 떡을 먹으면 떡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떡이 소화가 안 되고 내 위장에 이 위 속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거북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토해내야 될 수 있습니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떡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소화가 돼서 나와 몸이 일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기적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거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영생의 조건이 아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 뜻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만찬 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먹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지만 너희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마셔라 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에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가름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식인종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여기 갖다가 앉혀놓고 살찜에 찢어 먹고 피 팔아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오셨어요. 그래서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에겐 십자가의 사건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 너와 상관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내 개인에게 있어서 나와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피를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데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같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같으신 분.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에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무슨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신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같으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찬양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해야 될 것이고,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지나간 과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지식적인 수단과 하나의 그런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 만나니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왜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몸으로 재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당신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6월절 어린 양임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지식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월절 어린 양 하면 과거에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장자를 칠 때 주님이 그 재앙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대책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대책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밤이 되어서 애굽의 온 전역을 두루 돌아다닐 때에 조건이 오직 하나입니다. 애굽 사람, 배운 사람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 아니면은 마음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해야지 말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준이 뭐냐면 문 앞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피를 보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오버 그러잖아요. 위로 올라가 버렸다,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6월 한 문을 써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때는 그림자이지만 실체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실 때 우리도 주님,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집사의 직분이 있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느냐,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모태신앙이냐, 그것도 감사한 이야기예요.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의 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주님이 보실 때 피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피가 없어요. 아들의 피와 상관없어요.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헛것입니다. 생피가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가 생각컨대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 못 이해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중에는 이해했겠죠. 그러나 저때 주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어렵도다 이 말이요 하면서 다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는 말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살과 피가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야,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사건을 바라볼 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것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에 매여서 포로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날마다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 나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주님 나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아래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선회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된 나의 모습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공짜로 어쩌다 보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사건은요,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마시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표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살을 막 뜯어먹게 하시고 주의 피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가치를 최대로 높이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풍덩 젖어서 피에 젖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이지를 담을 때 항아리 속에다가 오이를 차곡차곡 쌌죠. 거기다가 소금물을 끓이죠. 그러죠? 맞죠? 그리고 거기 오이에다가 무거운 걸 갖다가 돌덩어리 같은 걸 딱 올려놓고 소금물을 끓여갖고 펄펄펄 끓여갖고 인정사정 없이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오이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뜨거워도 한마디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금물 밑에 속에 뜨면은 이게 맛이 없고 물러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무거운 돌덩이로 눌러놓으니까 깜짝도 못하고 오이가 이제 완전히 자기 죽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 오이의 그 속에 짠기가 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이지가 됩니다. 푹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장을 할 때도 보면은 배추 안에다가 이제 양념을 버무릴 때 구석구석 버무립니다. 왜냐하면 맛이 배라고요. 완전히 일체가 되라고, 배추 따로 양념 따로가 아니라 배추하고 양념이 배에 더져서 젖어들어서 완전히 맛이, 냄새가, 향기가 그런 맛이 되라고 이렇게 음식도 절여버리는데, 우리도 하나님 영적인 맛을 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의 맛을 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예수 맛이 나느냐? 우리의 소원이 뭐죠?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이 뭘 닮았느냐 이거죠. 생각이 닮았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 뜻에 닮았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닮았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데 아직까지 닮지 못하고 따로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도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를 볼 때 주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게 하시고 말씀에 절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절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든지 어디를 있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바깥에 있을 때든지 내 손목에 기호로 메어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했는데 말씀 가운데 말씀의 궤도 속에서 늘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말씀의 궤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궤도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한번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궤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빨리 돌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해야 된다. 내가 인생이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머리가 혼란하기 때문에 좀 궤도를 좀 이탈했다가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돌면서 이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에 우리는 얼어 죽든지 데워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그 법칙 속에서 돌게 하시는데 세상 우주 만물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도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이탈하면 우리는 죽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젖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피에 젖어 있습니까? 성경은 피에 관한 책입니다. 은지야, 은지의 머리를 바늘로 푹 찌르면 뭐가 나올까? 엉덩이를 푹 찌르면 뭐가 나오지? 왜 그럴까? 발바닥을 푹 찌르면? 찌르는 곳이 틀린데 왜 피가 다 나올까? 온 몸에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죠. 성경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요. 무슨 피가 나오냐? 구약을 찌르면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을 찌르면 예수의 피가 나와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보면은 행복한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존재, 가까운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분리되기 시작했고 아담의 생명,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나는 피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살아난 것 같지만 죽었어요. 쫓겨나는 순간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 생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섭리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허물을 감추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요. 가죽옷은 어디서 출처가 어딥니까?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럼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컨대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예배를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자기가 이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최고의 것이었어요. 다 종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 예물을 보셨다 했죠. 예물이 달랐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방법인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다른 것 아무리 세상의 것 훈장을 들고 트로피를 들고 자랑띠를 들고 나와도 예수 피가 없는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리기 해가지고, 나 열심히 했습니다. 신기록 세웠습니다. 코스대로 달려야 됩니다. 법대로 달려야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되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법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요,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고,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을 주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일하도록 하셨어요. 드디어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위임식을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대와 감격 속에서 가슴 뭉클하고 기대되어지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데, 예배드리다가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불타서 죽었어요. 제사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아론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 불타서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이거 뭐냐 이거? 왜 제사를 드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하지 아니하는 불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 한마디 말 못합니다. 아론도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마디도 말 못할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것이 우리에게 허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고도 사역도 봉사도 충성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편리주의가 아니라고요. 내 식이 아니에요. 내 형편껏 아니에요. 아무 부리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불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렇게 하면 어떠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찾으시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나옵니까? 가장 귀한 예물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편의주의에 빠져서 말이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신하더라도 내 방법, 내 스타일입니다. 사역과 봉사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이 알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 했는데 그날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젠 기회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으로 이제는 갈라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섰는데 착각이었다. 내가 속았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속았다. 마귀에게 속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님이 약간 긴장 주시기 위해서 약간 뻥치시는 말씀처럼 들려주십니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긴장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불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짜봐라.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피가 나온다고요. 걸레 짜듯이 꽉 짜면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주님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만큼, 십자가 지신 순간만큼은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답답할 정도로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시면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사람이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박대해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 살리시는 길인 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인류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합니다.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는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예수의 피의 능력과 가치를 압니다. 예수의 피 앞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 앞에 하나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됩니다. 예수의 피를 압니다. 예수의 피, 죄인인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 피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니 회개하는 사람에게 피가 적용되는 것이지, 나 회개할 것도 없어 하고 피도 안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주님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피와 상관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와 상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에 옛날에 아련한 추억처럼 되어져서 지금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그 애통함도 없어요. 아예 그건 초신자 때 그 마스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주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만이 예수의 피는 일하십니다. 우리 예배에 주님의 보혈이 마르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의 그 웅덩이 속에 하나님 샘물 속에 풍덩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머리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피에 잠기게 하여 주셔서 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할 때도 주님의 피를 토하게 하시고 가슴 속에 피를 발라주셔서 주님의 심정 구령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의 손에 주님 피가 적셔져서 고치는 손, 잡아주는 손, 사랑의 손, 구제의 손, 위로의 손, 기도의 손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발에 피가 적셔져서 발걸음 주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 머릿속에 주님의 피가 적셔져서 날마다 보혈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피를 발라라, 가정마다 피를 발라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피를 바르면 냄새 나지 않겠느냐? 피를 바르면 피비린내 나지 않겠느냐? 집 이렇게 새롭게 단장했는데 피를 발라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지 않겠느냐? 경험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피 바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미쳤냐? 저 뭐하냐?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피를 바르되 바깥에 바르기보다도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안쪽에다 발라야 되겠다 하고 안 보이는 곳에 안쪽에다 바릅니다. 예수는 밑에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는 못하겠고
혹시나 나 때문에 신앙 갖고 책 잡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몰래 믿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피를 보이는 곳에 출입구에 발라놨을 때에 평상시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야,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있구나. 딱 주님 봤을 때 피의 사람이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피가 얼마나 적셔졌는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 보혈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가치가 드러나느냐 하면 심판날에. 심판날에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평상시에는 피 발랐든 안 발랐든 상관없었지만 죽음의 사자가 각 애국 온 전역을 돌아다닐 때는요, 안 바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였어요. 발라져 있더라도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끝장나는 거예요. 라합 집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더라도 그 집에 모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피 아래, 예수의 피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피는 발라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돌아다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습니다. 절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 겉으로 볼 땐 별것 아니지만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주님 오직 그 사람을 구분하실 때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이게 아니고 피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실 때 내 자녀 피 있게 해주세요. 내 자녀 예수의 피가 있게 해주세요. 저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과 가정이 하나님 예수의 피가 푹 젖어들어서 주님의 소속인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고 노벨 평화상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성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은요, 남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수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자라고 우리가 불러줘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 꼭 천국 갈 사람입니다 라고 힘주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 사람은 착한데 아주 섬기는 것도 있는데 사람은 그 속에 피가 없다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아주 기준이 명확하죠. 희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의 기준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죄 보일 능력이 있습니다. 죄 보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피는, 예수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샛길 없습니다. 다른 길로 우회하는 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새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인데, 지옥은요, 웬 새 길이 그리 많은지요. 아무 데나 다 가도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다고 하십시오. 내 것이 되었다고 하십시오.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오 주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푹 젖어들어서 나의 모션 종족을 감추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 속에 풍덩 빠지게 하옵시고 내 색깔 내 냄새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젖고 사랑으로 젖고 사명으로 젖어서 예수님과 심령이 같고 예수님과 말이 같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다 같은 한결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의 피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주님, 껍데기만 물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속까지 완전히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안에서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실상은 죽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는다고 하는 그 모양은 가졌으나 믿음의 내용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